우리 다 함께 복음으로 다시 걷는 길 시리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중반쯤 왔으니 온 길을 좀 돌아보자면, 먼저 부르심, 우리는 주의 부르심으로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자기 부인이었음을 배웠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따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과 같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저에게 이 변화라는 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좀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 변화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변화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연약하지만 강해지고 싶고, 늘 빠듯하지만 넉넉해지고 싶고, 또 아무도 몰라주지만 인정받고 싶고, 지금은 실패하지만 언젠가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주제는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데렐라 같은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오자면 대략 이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갔더니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뜨겁게 은혜 받고 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내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칼에 무 자르듯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는 공식도 아니고, 한순간에 딱 완성되는 그런 일회적인 이벤트도 아닙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여자는 남자가 변하겠거니 하고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가 늘 이 모습 그대로일 거라 생각하고 결혼한다. 그리고 그 둘은 모두 곧 실망한다. 남자는 아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과 그 태도로 평생 살 거라 기대하지만, 또 아내는 남편이 날이 갈수록 그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철이 들고 성숙하고,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오늘만 사는 약간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주를 따랐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여 낙심하고 흔들리는 주의 제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흔들리는 순간이, 부서지고 무너져 바닥까지 추락한 듯한 바로 그 순간이 터닝포인트입니다. 지독하게 안 변하는 한 인간의 변화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까지 뽑히는 듯한 순간에 결연하고 진지하게 피어납니다. 더 깊이,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말했듯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젖지 않고 빛나는 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제자 도마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게 다우링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말했죠.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마음에 이 대단한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자고 말씀을 들으며 제자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이제 승천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 그가 흔들립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사실 좀 위로가 됩니다. 요즘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마칠 때쯤이 돼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이 30주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하고 난 직후에 이 대단한 변화가 내 가슴에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주 안 지났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저자직강 그 일타 강사 예수님한테 30주가 아니라 제자반 3년을 들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부목사에게 30주 제자반 했다고 또 얼마나 기대하셨던 거냐고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변화는 그 이후에 무언가가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도마는 실제로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피어난 이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학자들은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기독론을 세운 고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도마라는 인물을 우리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처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막 놀라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유대인의 본진인 그곳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죽음을 무릅쓰는 위협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것이 도마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주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면서 의심만 많았던 사람 아닙니다. 처음에는 죽음까지 불사하고 주를 따르자고 비장한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자기 부인과 순종의 따름으로 이 길을 걸을 때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이 시기가 우리 죽으러 갑시다, 이 마음이 첫사랑과 같은 시기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예수로 정하고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내 결심이 세워지는 변화, 방향 대전환의 변화입니다. 이럴 때 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찬양의 내용이 이 확신으로 가득 찬 이 내용들이 다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확신들이 가득 찬 이 첫 번째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마가 등장하여 또 비장한 말을 하도록 이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읽었는데요, 한 절 앞인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 라고 도마가 말하도록 이끄셨던 바로 그 직전의 예수님의 말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너희가 무언가를 보게 되어 더욱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용기 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따라갑시다. 그 죽을 길도 우리 함께 갑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마가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그는 본래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히 믿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너희가 믿게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라고 뜨겁게 외쳤던 사람. 이제 시간이 흘러 도마의 두 번째 등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의 길이 생각보다 현실이 쉽지 않고 복잡함을 깨달았습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사이에 3장밖에 없는데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게 되실 것임을, 배신당하실 것임을, 그리고 마지막 날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며 또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도마는 자기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전환하였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죽으러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씩 다르게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 조정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니 후에 그 거처에 함께 있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질문이 좀 날카롭습니다. 감정적이기보단 조금 더 논리적인 스타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고 질문합니다. 믿고 싶었던 도마는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2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확신과 결심이 현실을 만나 혼란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이 진리를 찾아서 질문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단계, 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첫사랑을 지나 이제 서로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단계인 것이죠. 큰 방향, 인생의 방향 전환 이후에 미세한 방향 조정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을 만나면 더 깊어지는 과정,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문을 환영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며 또 더 칭찬받으며 그렇게 자라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왔을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집도 이렇게 점점 신앙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이 하는 질문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이 있고 또 앞뒤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질문들만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의 질문은 근본이 없어요. 또 앞뒤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또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크면 알게 돼 라고 뭐 이렇게 대답하고 누르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수많은 질문이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과 떨림 속에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믿은 이들은 합리적 질문을 들고 찾아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잘 대답해주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크리티컬 띵킹을 배우는 그리고 학습하고 권장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역만큼은 그냥 질문하지 말고 덮어두고 믿으라면 말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 질문 없는 믿음은 이 항체 없는 몸과 같아서 교회와 가정이 이 온실 속에서만 자라다가
나중에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 거친 풍랑을 만나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질문해 본 적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려 보고 질문해 본 사람은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또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있는 것.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길을 알아야 믿겠다고, 보아야 믿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보면 당돌해 보이는 질문에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흔들림을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자기 계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 될 테니 막막한 그 자리에서 내 손 잡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해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상황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내가 곧 해답이다, 내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오히려 풍성한 생명의 길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 오늘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도마는 여전히 변화의 두 번째 단계, 질문하고 씨름하며 흔들리는 현실에 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스테이지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단계가 긴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큰 시련을 만나 충격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곧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도마가 개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흔들림과 씨름을 또다시 표현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제 우리는 도마를 알죠. 너무도 믿고 싶었던 사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진지한 갈망에서 이런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내가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지도 않겠습니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못자국 난 그 손으로 흔들리는 도마를 붙드십니다. 창살에 찔린 옆구리로 혼란스러운 도마를 꽉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의 눈으로 사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이미 보았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아야만 믿겠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 이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보는 것도 생전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았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도마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오히려 눈앞의 증거가 사라지면 힘을 잃는 믿음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바닥까지 낮아진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믿는 자가 되라는 당부의 말이 그에게 깊숙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던 믿음의 단어의 형태와 다른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온 형태, 믿음의 명사형으로 나왔고 그 말은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그의 결단과 질문의 과정에 늘 따뜻하게 기다려주셨고 들어주셨으며 함께해 주셨던 그의 선생께서 이제는 보는 것을 찾아야,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 말하는 믿고 싶은 너의 삶에 사명을 불어넣어 세상의 복음에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변화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도마가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고백의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질문했고 가장 많이 흔들렸으며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이라 오해받는 도마의 입을 통해 요한복음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기독론이 등장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테오스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가 가장 믿고 싶었고 그러나 가장 흔들렸고 그럼에도 끝까지 추구했던 진리를 그의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한 것은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절정이 되는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이 선포가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위대한 서막을 연 이후에 수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를 드러내왔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수도 없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다가 마지막에 도마의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위대한 서론에 대한 절정의 결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세 번째 단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나의 고백, 나의 노래, 나의 예배, 그리고 나의 사명이 되는 것.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결심하고 현실에서 흔들리는 단계를 넘어 나의 견고한 신학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주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실제로 전통에 따르면 도마는 나중에 파르티아, 현재 이란 지역이라는 곳과 더 나아가 인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도 없이 흔들렸고 질문하고
그렇게 많은 고민을 가졌으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질문에 누구보다 더 잘 대답해 줄 수 있었고, 흔들리는 사람들, 질문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더 부둥켜 안아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듣고 싶고 그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 도마가 바로 그 충성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인도에서 한 달간 살면서 인도 남부의 케랄라라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지역의 대표 교단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인트 토마스 처치였습니다. 만약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가장 깊은 질문과 흔들림에서 변화된 도마는 가장 멀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세상의 끝, 열방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 그것을 마침내 도마가 누렸고 또 열방에 나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 언급하였던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지나가는 소나기에 흠뻑 젖어 혼돈의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꽃은 모두 그렇게 피어납니다. 못자국난 주의 손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의 흔들림은 주님 안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어 마침내 그 꽃을 피워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주를 고백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된 의심은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꽃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폭우에 너무 젖었다고, 지금 너무 바람이 세 흔들리고 있다고 다 끝났다는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내지 않으실 것이니, 그 창에 맞은 옆구리로 보듬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성장하고 변화하여 마침내 그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장 많이 흔들리고 절망했던 내 입을 통해 최고의 고백과 찬양이 반드시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전하는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